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까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지연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추울 겨울날 어느 시골의 허름한 여관에 젊은 부부가 하룻밤을 묵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관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찼어 더 이상 묵을 방이 없었어요. 여관 주인은 미안해하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오랜 여행을 한 탓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다른 곳을 찾아볼 만한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내는 임신을 하였는데 배를 보니 남산처럼 크게 불러 아기가 곧 나올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같았습니다. 아마 이미 진통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관 주인에게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방이 없더라도 몸을 뉘울 만한 공간이 없겠냐고 사정을 합니다. 여관 주인은 곤경에 빠졌죠. 시골의 자그마한 여관이라 원래 방도 많지 않았지만 여행객들이 방에 짐을 풀고 곤하게 자고 있던 터라 그 사람들을 깨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자니 이 젊은 부부의 상황이 너무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사정이 너무 힘들다면 혹시라도 마굿간에 묵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굿간은 최근 새로 간 건초로 깨끗하고 푹신하게 자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쯤은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숙식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관 주인의 그 완곡한 거절에 실망의 빛이 역력했던 부부는 이 새로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혹시 다른 여관을 찾다가 노상에서 아기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남편은 짐을 마구간 한쪽에 부려놓고 아내를 부축해서 푹신한 건취 위에 눕게 합니다. 그렇게 눈을 붙이는 듯 싶었는데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다급하게 알립니다. 남편은 부랴부랴 여관 주인을 깨워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면서 아이를 씻을 따뜻한 목욕물을 요청합니다. 여관 주인은 새 생명이 이 초라한 시골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놀라워하며 그 아내를 급히 불러 목욕물을 데우러 부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기들처럼 깨끗하고 따뜻한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추운 날 말이 건초를 씹는 먹이통인 우유에 놓인 채 그렇게 초라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말이 조용히 지켜보는 추운 밤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신 하늘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화로운 그 찬란한 영광을 받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 십자가 형틀에 묶여 손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말 구유에 놓여 우리 곁에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인류가 천국에 들어갈 그 경이로운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지만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사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모르지는 않아요. 기독교에서 숭배하는 종교적인 신 정도로만 알고 있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문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의식을 드리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감해하며 감사해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인생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암울한 처지의 사형수라고 칩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문이겠죠. 젊은 시절의 혈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자유를 속박당한 채 어서 죽음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 오래전 청춘의 교도소에 들어와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주름살이 얼굴을 뒤덮고 있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날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형 집행을 정지하고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고 풀어준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이 소식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꿈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게 금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방송으로 이 소식을 반복해서 알리고 교도소의 철문이 철컹철컹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교도소 안의 모든 죄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어깨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게 자신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자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허벅지살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에 나가도 그 기쁨이 계속 누려지고 사는 건 아니죠. 세상에 나가면 기적같이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뇌리에서 잊혀지며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크리스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앓다 죽든지 아니면 불행스러운 사고로 죽든지 간에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현실로 실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살았던 크리스천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 스멀스멀 사라지고 그동안의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근거로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회개하는 것을 잊고 지내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대자연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된 날에 자신을 닮아 지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엄청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냐고요? 그분이 영광받고 싶어서였죠. 찬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만 떠올리면 마음이 따스해지고 우리 주님만 늘 기억하며 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했든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렸든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든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다음과 같으니라. 3장 10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슨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감하지는 않아요. 저도 오랜 세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가 현행법을 위반한 죄라든가 남을 죽이거나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불륜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또 비윤리적인 것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사악한 거짓말을 일삼거나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것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무지하죠.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전부 죄악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거로 사는 게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읽어요. 물론 이게 죄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걸 일깨워지질 않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이게 본질상 진노다. 진노의 자녀. 본질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자아는 예외 없이 다 마귀의 새끼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자녀가 바로 귀신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다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들은 다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귀신들과 마귀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속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지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할 때 그건 우리는 아니지 뭐. 우리는 교회 왔잖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 내가 벌써 회개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잖아. 그 공로로 제가 용서 받았거든. 근데 뭘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넣어주는 거지? 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야? 없는 것처럼 왜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쇼츠 동영상을 올린 지 8월 이제 말서부터 올렸으니까 9, 10, 11, 12 한 4개월 됐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그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난 크리스찬들도 많이 댓글을 올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할 말 많더라고 진짜. 캐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도 댓글 많이 올려. 그쪽에는 댓글 올릴 만한 데가 없나 봐. 제가 제일 만만한가 봐. 물론 뭐 크리스천들도 많이 올립니다. 한 달에 조회수가 200만 뷰입니다. 200만 뷰. 한 달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아마 대부분 영상학교 슈츠 하나쯤은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올리는 내용들의 대다수가 왜 이런 걸 올리냐는 거야. 그런 건 극소수밖에 아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세속한 교회는 극소수다.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다. 다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찼는데, 왜 뭐 일반화의 오류라는 얘기 엄청 하더만, 일반화의 오류.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류에 빠뜨리냐, 착각하게 만드냐, 너 속내가 뭐냐, 너, 도대체 친천지냐, 뭐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게 내버려 뒀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70년대 이후로 교회가 정체되더니 90년대 IMF가 터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개독이라고 먹사라고 그래서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리는 게 두려워. 세상에 나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조롱과 멸시. 너 교회 다니냐? 아이씨. 너도 개독이야? 아이씨.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왜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시향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다고. 딱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교회 부패와 세속화된 실상을 밝히니까 그런 데는 극소수라는 거야.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의인이 됐다는 거야? 과거에 회개한 걸로 현재의 죄가, 미래의 죄가 덤으로 용서가 된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준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교회가 얼마나 속이는 영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어. 성경에 있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학자의 말이 있고 목사들의 설교가 있더라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그건 그게 아니고 지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앵무새처럼 들이미는 말씀들을 여기다도 묻히고 저기다도 묻히고 머리 띄고 꼬리 띄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성경에서만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인인데 그들과 똑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온갖 이 불행한 사건은 죄에다 당하면서 고질병과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연단이래, 연단. 그렇게 살다 죽는데도 연단이래. 훈련이래. 어차피 천국에 가서는 행복하게 살 거니까 이 땅에서는 좀 대가 좀 지불해야지. 공짜가 어딨어. 그런다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이 어디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전부 천국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럼 무슨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게? 지옥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저도 교회 다닐 때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니까. 전혀 안 읽었던 건 아니야. 읽었죠. 수박 거닥기식으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얘기가 뭐 한두 군데 해야지. 이해 안 가는 게 뭐 한두 군데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거 어떻게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대충 읽고 마는 거야. 어차피 난해하도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원래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인데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5분 돌리면 더 이상 돌릴 게 없어서 2번씩 3번씩 해서 10분 채우기도 어려워. 그런 기도, 그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실아 깨닫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까막 눈이 됐어. 눈이 가려지고 귀가 이렇게 덮어지고 마음이 무디어졌어. 미호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어? 말해줘도 몰라. 귀에 넣어줘도 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다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진짜 영성학교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다 오더라고. 저는 진짜 열심히 안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왜 안 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인사 팍 써지 레이저를 팍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 장로교회 출신이고 나는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장로교회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나 봐.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후안이 두려워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섞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본인은 뭐 시집 오기 전에 했던 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죠. 왜 안 하냐. 듣기 싫잖아. 감히 남편하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잊어먹을 만 한 번씩 하는 거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제대로 보이니까 레이저를 제대로 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할 때는 확 잡아야 돼. 어설프게 잡으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좀 잡아야지. 나중에 나이 먹고는 절대 못 잡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봐서 알지를 못하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 항상 처음이거든. 25살도 처음, 26살도 처음, 64살도 처음이요. 처음만 겪다 보니까 두 번씩 겪으면 두 번째는 옛날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어. 근데 저도 기도하려고 뭐 노력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죠. 뭐 성경을 전혀 안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고 뭐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거는 다 아는 얘기 뭐 또 읽어. 그리고 뒤에 바울의 서신서 이쪽은 너무 어려우니까 읽어도 모르고 다 아는 얘기를 안 읽고 읽어도 모르는 얘기를 안 읽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뭐 설교 때 들은 얘기들은 그래도 왜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 얘기만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는 사람들도 설교자들도 뭐 다들 별 재미없어 하니까 뭐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 꺼내고 뭐 교회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이거 꺼내고 정치 얘기 꺼내고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지. 하여튼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백날 와도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기도 제목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요구하잖아 하나님한테. 그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자식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맨 이런 기도잖아.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게? 성경 어디 그거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너 성공하게 해주겠다. 너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너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겠다. 뭐 그 얘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해주겠다지. 근데 내 말에 순종할 생각은 없이 무조건 나 이거부터 해주세요라고 한다니까. 한마디로 싸가지 진짜 없지.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목사도 당연히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
물론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갔겠지. 춥고 배고팠던 전도사 시절에는 나름 마음이 깨끗했겠지. 그런데 그 세계에 또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비교의식 안 생기나? 그러니까 아귀다툼 하는 거예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식 들여와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성경에 없는 것들 집어넣어가지고 교인들 전도해서 교회 의자에 앉혀야 된다. 헌금 많이 내야지 좋은 신자다. 믿음 좋다. 그래서 교회 삐까뻔쩍하게 새로 짓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와. 수준 있는 사람들을 수준 있는 교인들을 모시려면 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 어디 지하실 곰팡이 냄새 푹푹 나는데 그런데 안 와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 상무 대기업 부사장 안 와.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가방 끈 기른 사람들 그런데 안 가. 어디가? 대형교회 가야지. 거기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데 줘야지. 지하실에 절대 하면 안 돼. 얘기가 있어요. 전 신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100평 이상 지상에 건물 있어야 된다. 그게 거의 불문율처럼 얘기합니다. 100평 이상 지상에. 지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상에 100평. 임대료 장난 아니지. 그렇게 해야지 잘난 사람들이 온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가방 끈 기른 사람들이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조그만 교회 아주 조그맣지다. 중견교회 200명 300명 돼도 대기업 임원들 서너 명만 오면 헌금 절반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새로 전도해가지고 오면 신상을 돈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왔다 그러면 목사가 버선발로 나가잖아. 전화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지내요? 차라도 한잔 하죠.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불어요. 돈 없는 사람 와봐. 벌써 눈초리가 이상해져. 누군지 알지도 않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야 돼.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얘기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당연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가난하지가 않지. 물론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하면 가난해지겠지. 근데 그게 내 것이다 하면 안 가난해져.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그러더라고. 살찐 양들만. 목사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대. 현대교회는 상업적이다. 돈 버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하여튼 영상학교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달마다 귀에만 무시박히도록 얘기하는 곳입니다. 말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다는 거와 실감하는 건 다릅니다. 알고 있다.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쌓아둔다고 해서 그게 그렇구나가 안 됩니다. 이게 요기로 내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탄식이 절로 나와요. 여기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계속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됐어. 알아. 그만해. 그래서 머리에서 요 가슴으로 내려. 성령님께서 저에게 요구한 사역 중에 하나가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30cm밖에 안 되거든? 평생에도 안 내려와,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고? 진리의 영이 필요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이 오염된 자가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로는 백날 떠들어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입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심으로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뭐 죄라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요것도 회개해야겠네.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없나 또 살펴봐야 돼. 그게 무슨 회개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속내와 동기와 그 깊은 곳을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보고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를 하는지 입에 발린 회개를 하는지 잘 알고 계셔요.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요거 하나만 하는 거야. 한 놈만 좁혀는 거잖아.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한 놈 뭐 좀 그러네. 또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기도에 목숨 거는 거요. 성령만 오시면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분이 내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거 쉬웠어? 안 쉬웠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렵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지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 신천지 안 갑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쎄 빠지게 했는데 인생이 노답이니까 혹시 신천지? 하고 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기존교회는 다 목사들이 그 가마솥에다가 양들 고기 삶아 먹고 꺼내 먹고 있다니까.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거기 또 세뇌당하잖아. 선생님께서 그랬죠.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라고는 안 했고 이만희는 군대 귀신에 끌고 다닌다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신천지 누군지도 몰랐을 때, 이만희 누군지도 몰랐어. 이만인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검색해봤더니 이만희 신천지 어쩌고 나오더라고. 그때는 신천지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몰랐지. 벌써 얘기했어. 구원파하고 신천지 2단 딱 두 군데 얘기했어. 군대 귀신. 그 안에 미혹의 영인 센 귀신들이 엄청나. 들어가면 이렇게 잡히는 거야, 생각이. 그래서 살이 분별이 안 돼.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안 통하는 이유가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도 세뇌되어 있고 거기 가면 또 세뇌되는 거야. 여기거나 거기거나 똑같아. 그래서 요 거풀을 계속 벗겨야 되는 거죠. 이게 눈꺼풀을 떼야 되잖아. 그래야 보일 거 아니요.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어. 눈을 떠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12 제자들도 예수니까 3년만 동안 동고동락했잖아. 예수님하고 먹고 자면서 말하자면 얼마나 이게 도제교육 아니야. 도제교육 최고의 교육이야. 스승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3년 반 동안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눈으로 보고 진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다 했어.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됐어.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승천할 거야.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어. 근데 뭔 얘기인지 몰라. 들어도 이게 요쪽귀로 듣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우리 스승이 미쳤나 봐. 왜 죽는다는 거야. 우리랑 같이 왕 시켜가지고 우리도 뭐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죽는다는 걸 싫은데 다시 산다는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그게?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다 보여주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불러 모으잖아. 다 어디 갔냐? 다 그로 와라. 갈릴리 바닷가로 와라.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냐? 예. 또 물어봐. 나 사랑하냐? 예. 또 3번째 물어봐.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러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 사도들과 120명의 그 하나님을 성령을 죽기 살기로 찾아가지고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는 열렸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말로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건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막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보였어도 들어오질 않아.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사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호상교회에서는 이것만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주하는 거 성전이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전이잖아.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 행복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날마다 행복한, 날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문제도 다 해결되고 먹고 사는 걱정도 없어져야지 그게 된 거잖아.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몸은 아파서 죽겠는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게 일단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평안이 오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도 평안을 주시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그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늘 걱정, 염려, 두려움도 오고 실망도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 여러분의 가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셨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좋고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야. 마귀들이 이걸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덫을 딱딱 놓고 기다리면 와서 그냥 턱턱 섞는 거야.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걔네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요거 줄게. 요거 줄게.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이 왔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하잖아. 먹고 해. 왜 이렇게 굶어. 하나님이 다 떠내려. 저 높은 곳에 내려와봐. 하나님이 다. 시편 말씀 인용해 가면서 성경 말씀 잘잘 꿰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자기 의의 죄를 짓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다 줄게. 절만해. 다 줄게. 예수님이니까 안 걸려드렸지. 우리 같으면 안 걸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제발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어쩌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가서 쌀쌀 밀어요. 영상학교는 하여튼 성령님께서 와서 아주 그냥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빼곡하게 해주시면서 수많은 기억과 이적으로 전부 보여주면서 그 예언이 성취한 것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라 하고 세워주셔서 여러분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여러분만큼 대단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장군도, 세상에 어떤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이런 놀라운 기회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만한 놀라운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 다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숟가락 떠라. 성령님이 최근에 얘기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들지를 않는구나 그러셔요. 물론 영상이 식구한테 한 건 아니겠지. 우리는 숟가락 들려고 노력하잖아. 숟가락이 무거워가지고 들다가 말다가 들다가 웬 숟가락이 이렇게 무거운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어도 들려고는 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산에 열심히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뭐 도로 튀어나오면 내려와가지고 이 산에 또 올라갔다 이 산이 아닌가.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다 올라가보고 요 산 아니야. 저 산 아니야. 요 산 따라와. 산.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따라와요.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100배 이상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고생도 많이 시켰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다 교사들, 다 베테랑 교사들 다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을 불렀잖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 아유 왜 기도 이게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내 인생을 어디 갔어 또 이러고 있다니까. 내 인생을 어디 갔어 이러고 있다니까. 내 인생이 어디요? 지옥이지. 내가 원하는 삶이 지옥이잖아. 그런데도 여기
와서도 내 인생이 어디 갔어? 내 삶은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 여전히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어. 이제는 우리만 알아서 안 됩니다. 우리만 알아서면 너무 안 됩니다, 진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상기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만 알고 천국을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만 싸서 준비만 내보셔요. 수만 명 붙일지 수십만 명 붙일지 여러분이 할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영상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가 크리스마스 됐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미래의 다 용서. 이 헛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영상학교는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사람들 눈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난 여러분이 저랑 꼭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오늘 점심 안 줍니다. 점심 드시는 분들은 다른 걸 알고 있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오늘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의 사건이고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사건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우리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